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요. 39, 27 해서 66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성경 읽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다는 거죠. 근데 지난 20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읽독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재작년에는 성경을 많이 못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해 읽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읽어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라고 게시판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에다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지만 뭐 너무 경쟁시키는 것 같고 또 서로 비교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양심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으시면은 신약만이라도 한번 다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은 어플도 많아가지고 나레이터가 읽어주고 듣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듣는 것은 그냥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읽으면은 그 속에서 참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올 한해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는데 대략 몇 분 정도 걸리십니까?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더 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는데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동영상 여러 번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한 번, 한 10분 보는 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 번 본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10분 정도 내셔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에 말씀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매일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작은 기업이야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한 2박 3일 아니면은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OT를 합니다. 수련 같은 걸 하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거의 못한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던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면 OT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OT의 시간은 뭐 합니까? 자기가 그 가서 발령받을 그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직무교육도 합니다. 근데 직무교육도 하지만 또 어떤 교육도 받냐면 이 회사가 어떻게 차려졌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이 회사의 정신은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직무교육을 받는 것, 이 사람이 가서 일할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기간 그것이 좋지만은 장기간을 두고 보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이 회사에 세워진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바탕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직무교육을 받으면 가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금방 포기할 수도 있고 쉽게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세워진 것이 어떤 정신의 바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을 볼 때는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과 그냥 교회에 다니시는 분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분이라면요, 힘들고 어렵고도 견딜 수 있고요. 또 이 교회 짐을 같이 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죠. 아, 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결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를 갈까라고 생각도 되고, 또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3년 되고 올해 4년차가 되었지만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오셔서 뭐 2개월 섬기고 뭐 5개월 섬기고 하셨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주위에 보면은 더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들. 그러니까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왜 세워진지의 비전과 목적을 갖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교회의 뼈를 묻으리라 이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힘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아는 분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삶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정도라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 뭐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것을 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좀 다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이 로마가 전 유럽을 제패하고 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 콘스탄티라고 하는 황제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공인할 때까지는 기독교가 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즉 황제 숭배는 뭐냐면요, 황제는 신이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대가가 뭡니까? 혹독한 고통이죠.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불에 타 화형식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또 참수형,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사자들, 군중이 사자들한테 풀어줘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다음에 팔, 다리를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많이 끌어가지고 다 이 팔, 다리가 잘려서 이렇게 죽는 그런 충격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이럴 때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순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외부의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언론에도 한 번 비춰진 적도 없고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회적인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는 힘들다. 뭐 자영업자들은 힘들면 나가서 데모라도 하고요. 뭐 의료진이 힘들면 나가서 데모라도 하고 뭐 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요. 성도들 나름대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직간접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데 그런다지 않습니까? 주일 교회 가면 안 돼, 회사에서. 네, 그렇게 한다는 각서를 써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도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 내가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요. 그냥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에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1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말씀.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참 무슨 말이요? 약간 그죠? 그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14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새 번역은 조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개혁판보다 좀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14절과 17절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자, 14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17절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다 하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요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시작.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말씀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불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에 이야기했다면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은 뭐가 나오죠?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찾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외우셔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처음에 태초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가 태초에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태초라고 하니까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시간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 태초가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공간이 만들어지기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인간이다. 우리가 똑같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인간이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2절과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조주.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장인 이도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에 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갔더니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였죠.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자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난해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육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자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자를 갖다가 예수님이라 부르죠. 자, 성자를 예수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 때 이 하나님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 예수라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서 우리는 성자를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는 성자를 예수라고 부르지는 않죠. 예, 그냥 성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인재한 성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작년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설교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묻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요, 나는 나야 이겁니다. 즉 뭐냐? 나는 그냥 존재하는 분이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다 만든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예, 여기서 2절과 3절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지은 바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만들었어요? 여섯째? 마지막은 뭐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것도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다 만드셨다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시겠죠? 1절에 보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4절에 와서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태초 전에 계셨고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것에서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탄절 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자 구원은 얻을 자가 없다. 그래서 신앙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취미로 다니면 안 됩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시간이 나면 다니고 그냥 취미생활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공부하는데 야 세상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대충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장사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뭐든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해야지 뭔가 되지. 그냥 시간 나면 해보지 뭐. 그냥 시간 되니까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목숨을 걸어야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요.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장사하는데도 그렇고 일하는데도요. 목숨 걸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교회를 시간 나면 가시. 예수님 내가 오늘 뭐 조금 바쁘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이 예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빛하고 어둠이 있죠. 자, 빛이 물러가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해가 지면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해가 지면은 밤이 오잖아. 어둠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해가 뜨면은 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기 불을 끄면은 어두운데 이 불을 켜면은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해요.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췄으면 이 어둠이 쫙 물러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인간의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악해졌다는 거죠. 이 죄악으로 악해졌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이 뭡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되죠? 이게 아니라 핍박하더라는 거죠. 핍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도했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면 수고 많으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교회에 다니냐고 막 더 막 그럽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주면 빛을 전해주면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 보세요, 예배드리세요, 뭐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보다 야, 어디 가면은 돈 100만 원 번다더라 아니면 거기 더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옆에 이제 보면 나오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축복의 사람. 세부 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누리는 교회, 복을 나누는 교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의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멀리 하지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복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